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완전하신 주 성령 여기 임하사 영광과 존귀 받아주소서.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성탄의 이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성탄 주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허물이 많고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예배를 주장해 주시고 저희 모두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어둠에
쌓듯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우리에게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우리의 구세주로 오심을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탄의 기쁨과 소망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성탄의 기쁨과 함께 치유와 회복과 희망을 안겨주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기쁜 성탄의 소식과 함께 2022년 마지막 주일로 함께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매 순간마다 눈동자와 같이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은혜 안에서 살 수 있었음을 압니다. 그렇지만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욕심에 따라 살다가 넘어지고 범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을 고백합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소홀히 여기고 세상의 행복만을 쫓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기보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았고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자랑하며 살기에 급급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주신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믿음을 확정하라 하신 말씀처럼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시험이 올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바라보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향하며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는 마지막 시간까지 주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다가올 2023년도에는 새로운 비전을 갖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 그날까지 말씀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여 주실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베푸사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로 하여금 새로운 힘을 얻게 하옵소서.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선교 사역에 힘쓰시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며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앞을 가로막는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끝내고 장래 진로에 고민하고 있는 19명의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준비하고 잘 감당해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키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말씀 속에서 전하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만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오며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믿음을 아시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는 주왕의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같이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요한일서 1장에서 계시록 22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예물 1억 7,209만 1,781원 37.34% 적립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예결산 재직회 먼저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 또 예배 후에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달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돌아오는 주일날이 1월 1일 첫 주가 되는데 송구영신 예배가 토요일날 이렇게 겹쳤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가 주일날로 겹쳐집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새해 첫 시간 그리고 올해 마지막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옳기 때문에 토요일날 11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동일하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영신 예배 또 정확하게 새해 첫 시간을 드리는 그 시간은 조금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송구영신 예배 한 번 더 기억하시고 돌아온 주일날 우리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새해 첫 주기 때문에 성찬 예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겠고요. 둘째 주에 세례식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좀 광고를 드리면 2023년도 요람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사진을 안 내신 분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 스마트폰 화질이 좋으니까 잘 찍으셔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작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장용근 집사님 그 전화번호 주고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예배 끝나고 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성탄 선물로 오늘은 주방팀과 함께 해서 교회가 작은 그 떡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또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요한 전사님이 교육전사님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초등 1부 섬기게 되겠고요. 이영미 전사님은 교구와 소망부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끝나고 나서 인사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성탄 예배로 하나님께 주일을 지키게 돼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 종일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디테일리 빈티지 이윤구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성탄 감사 예물과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이 오셨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 노래하네. 어두워 헤매는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 주시려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어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이 오셨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 노래하네. 어두워 헤매는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 주시려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어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성탄의 이날에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귀한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도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복된 심령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성탄 감사 예물입니다. 또 믿음으로 주일원금과 10의 1조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또 드려지는 낙헌 예물, 또 선교 구제 장학 차량으로 드려지는 목적 헌금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23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남편의 건강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삶에서 사업장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남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별탈 없이 잘 살아오게 하시고 질병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게 돼 감사합니다. 대신방 감사합니다. 영과 육의 건강 지켜주시고 자녀 손들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삶 가운데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들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고 자녀들 만복의 축복을 누리며 기업이 번창하여 앞길에 시온의 대로 활짝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은혜로 대신방을 감사합니다. 큰딸 건강과 태중의 아기 건강하게 지켜 주십시오. 주님 새 생명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안에서 지켜 주십시오. 대신방 감사드리며 산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의 결혼을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 식사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올해 저희 가정에 감사가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23년에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성탄절 감사와 가족의 은혜 가운데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새가족 신방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이 이와 같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한 해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조항의 식구들 다가온 23년도에는 이 어려움의 세대를 이겨나가며 은혜 가운데 더욱 든든히 서가는 교회와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이날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종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제 저희가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성탄절 주일로 지켜지는 이날에 주님의 오심과 그리고 하늘의 영광과 평화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저는 성탄에 관한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성탄에 관한 기록이 성경에 거의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인데, 초대교회에서는 성탄을 어떻게 지켰나, 그것도 역시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날의 시간을 좀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은 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기록은 단 2곳밖에 나와 있지 않죠. 첫째는 오늘 우리가 보신 이 본문, 목동들이 하늘의 그 음성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퍼스트 크리스마스,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그 밤의 사건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박사의 그 이야기는 우리가 예전에도 살핀 적이 있지만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사건은 아니고, 그로부터 최소한 6개월 이상, 아마도 최대 2년 이내의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를 드린 사건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성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조금 볼까요? 이분들이 오늘날 이란 사람이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란의 우르미에라는 지역에 아르메니안 소속 마리아 기념교회가 지금도 있는데, 아주 그 이슬람으로 그 센 이란이라는 그 나라에, 이슬람 국가 안에 교회가 있는 게 참 신기해요. 그런데 이 교회는 구약의 선지자 요나라는 사람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신앙을 지키며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마리아 기념교회 그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교회 지하에는 하얀 석관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석관 안에는 동방박사들의 유골들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그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멜콘, 벨사살, 가스퍼, 마르타반, 이렇게 4사람의 박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3명만 나오잖아요. 왕에게 바치던 황금과, 그리고 제사에 쓰이던 유황과, 그리고 시신 방부를 위한 그 귀한 몰약, 이렇게 3가지를 드렸는데, 그런데 이들의 이야기 속에는 이 마르타반이라는 또 하나의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진주를 준비했는데, 그런데 함께 가던 길에 노예로 팔려가는 어떤 불쌍한 소녀를 만나가지고 그 아이를 구출하기 위해서 진주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예물을 바치지 못한 죄책감에 이분은 평생을 이렇게 시달리며 살았는데,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늙고 병이 들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분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네가 작은 자에게 했던 그 선행을 내가 잊지 않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서 직접 드리진 못했지만 그 사람을 인정해 주었다는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들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리고 이들이 인정을 받게 된 것은 그로부터 300년이 지나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라는 이 황제가
여러분 AD 313년에 기독교를 최초로 인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동방박사 네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정리해 가지고 목숨을 건 긴 시간의 여행 끝에 예수님께 최초로 존귀한 선물을 드린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고향 교회에 안치되어진 그 유고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의 선행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귀하게 드려진 첫 번째 사례가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성탄절에 예수님께 귀한 예물들을 정성껏 드리는 시간으로 이렇게 발전해 온 기독교 역사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옳은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이슬람 이란이라는 국가에 세워진 교회이고, 그리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었는데, 이 동방박사의 유골이라고 말하는 그것들이 함께 이야기와 전해지고 있는 것이 정말 신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더 신기하게 보는 것은 이분들이 가져온 그 예물이에요. 마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슬픈 이야기를 압축한 것처럼 이들이 선물을 갖고 왔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황금은 왕에게 바치는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향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 쓰여지는 귀한 향유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실 것에 대한 상징으로 이 유향이 드려졌고,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 이 몰약은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쓰는 방부제와 같은 그 향료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들이 어떻게 알았는가? 신기해요. 그래서 이들이 준비한 그 선물 자체가 참 어떤 그 성경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고 생각해 본다면,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지를 세상에 만천하에 공포한 사람들이 되었고요, 최초에 공포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역사의 길을 선물로서 암시를 해준 그런 박사들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이후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가 마리안느 교회에 남아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던 경우를 보면은요, 이렇게 이 박사들을 제외하고는 또 하나의 예물 사건이 한 번 딱 있죠. 그것은 십자가를 며칠 앞둔 고난주간의 화요일 날,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3일 전에 눈물과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향유 사건이에요. 당시에 이분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하고 향유를 깨뜨려서 그분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여자에게 큰 복이 되었고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어디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같이 말하여 이분을 꼭 기억하라, 그를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해 주었다면, 이 여자의 향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했던 유일한 예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여자의 향유가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결혼 미천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귀하다, 이게 값을 따져서 강조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그 향유의 가치는 얼마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을 것을,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드렸던, 그래서 이 향유 사건의 가치는 값이 아니라 믿음의 가치로 따져졌던 것,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마르다라는 사람의 집에서도 있었는데요, 마르다는 언니고 동생은 마리아고, 그리고 그의 오빠는 나사로였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해서 식사를 대접하려고 마음이 분주하게 돌아가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이 여동생 마리아는 주방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저 말씀을 듣겠다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 앞에 앉아 있었던 거죠. 예수님 그 발 앞에.
그때 이제 마르다가 동생을 불평하면서 예수님께 따져 물었던 거예요.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왜 보고만 계십니까? 동생한테 이야기해서 저를 좀 도우라고 말해주세요. 이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역정을 냈는데,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 안절부절하지만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인데 마리아는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쪽은 말씀을 듣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여겼지만 그러나 정작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여긴다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기쁨이 아니라 그것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선적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성탄에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이 아니라 정말 주인 되신 주님의 입장 속에서 그분이 과연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그것을 만나보려고 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 밤, 이 퍼스트 크리스마스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소식을 전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유일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노래를 들었던 그 광경을 전하는 이야기죠. 당시에 이들은 양들과 함께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밤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양들 곁에 누워있던 그들 주변에 천사들이 둘러서고 빛이 주변을 두루 비추었던 거예요. 너무도 무서워서 떨었지만,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간단하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광경들이 흔하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 몇몇 사례가 나와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할 때 성전에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그가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 역시 마지막 계시의 사건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영광이 환상 가운데 크게 그를 비추어서 그가 두려워 떨었던 적이 있어요. 또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 역시 해보다 더 강렬한 빛으로 보좌 우편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을 그가 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들은 그때 다 두려워 떨었는데, 공통점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하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질 때 인간의 내면의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더러운 허물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오는 것인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로다. 이사야가 했던 고백입니다. 내 몸에 힘이 빠지고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이 나의 힘이 다 없어지고 말았도다. 다니엘의 이야기예요. 바울은 너무도 큰 충격에 빠져가지고 사흘 동안에 식음을 천피한 채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사흘을 지냈던 것을 봅니다. 자,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들판에서 한밤중에 하늘의 영광의 빛을 만나니 목동들 역시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하늘의 빛에 들어갈 때 인간이 두렵고 무서운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목해 주는 것은 뭐냐면, 빛 가운데 두려워 떨도록 찾아오는 그런 인간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비추어지는 그런 빛이 아니라, 실제로 이 빛은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온 그 사건인데요.
그래서 이 영광의 빛이 비추어질 때 인생의 어두운 구석구석과 심령을 들춰내시며 영혼의 어두운 영역들까지 환하게 그것을 밝혀내시긴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두렵고 떨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날의 이 빛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빛이 아니었고요, 도리어 세상을 건지시려고 찾아오신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속에서 만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만났던 사람들은요, 그 영광의 빛 아래서 모두가 심판의 칼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은혜의 빛 가운데로 들어갔던 것들을 보게 돼요. 이사야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오늘 본문의 목동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역시 영광의 빛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오늘 내용의 사건들이 이렇게 우리가 전개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목동들이 경험했던 그날의 이 빛의 영광의 사건은요, 그들이 단순하게 환상 가운데 겪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정확하게 그들의 귀에 들려졌고, 그리고 그들의 눈에 확증되어진 사건이었는데, 그 빛과 함께 들려온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 빛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땅에 가져오신 이 구원의 빛을 이들에게는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목동들에게 이 사건을 확인시켜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이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요한 사도는 좀 더 나중에 이것을 확장시켰죠.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분은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셨다. 각 사람에게 이 빛을 비추셨는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은 이런 영광의 빛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신적인 영광의 빛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땅을 떠나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사실 이 목동들은 그날의 영광의 빛에 오래 머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이 놀라운 영적인 경험과 체험의 사건들은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서 밖으로 나가서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는 해주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이 신적인 영광의 사건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이제 그분이 계시는 곳은 어디든지 이렇게 영광의 빛과 그리고 평화의 빛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여러분,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안에 설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빛이 비추어질 때 인간의 어두운 내면이 다 드러나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이 영광의 빛은요, 어떤 죄인들조차도 그 영광의 빛 안에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데, 도리어 이것은, 이 구원의 빛은 세상의 두려움과 공포를 몰아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이 어둠의 죄악들을 다 녹여버리는 빛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천사들이 불러준 그 노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사건은 죄와 허물로 깨져 나가버린 이 평화의 사건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이 천사들의 이 노래를 들었던 이 목동들의 그 사건이 마치 하늘 오케스트라 전체를 총동원했던 하늘의 합창과 같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들이 여러분 귀로만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목동들이 하늘의 신령한 합창의 그 영광의 공간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마치 거대한 하늘 오페라의 그 장소에 그들이 참여한 것입니다. 그들이 서 있는 곳은 들판이었지만 그러나 천사의 노래를 듣는 순간에 이들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공간이 그들 속으로 들어왔다는 말인데요. 거기에서 그들이 들은 노래는 무엇이었습니까? 평화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찾아오는 평화였습니다. 그러니 목동들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아마도 이런 감동을 느꼈을 거예요. 세상에 어둠이 사라지고 영광의 빛이 찾아오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구나. 그들의 심령 속에 엄청난 감격이 밀려왔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평화가 임하는 그곳이 어디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라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라는 이런 표현이, 이 노랫말이 의미가 있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세상 속에 하늘의 평화를 가져오셨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이 평화는 그냥 세상 속에 던져진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이 평화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는 평화였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는 이 평화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들은 누구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어둠이 사라지고 평화의 빛이 찾아드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란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신적인 그 힘과 은혜의 능력으로 찾아들어오는, 다시 말하면 죄가 녹아들고 어둠이 사라지고 모든 용서와 사랑과 평화의 역사가 깃드는 이 놀라운 평화의 빛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임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스스로에게 한 번 더 이 성탄절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변명하지 말고요, 다시 말하면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일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찾아온 평화 때문입니다. 지금 이 평화의 사건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뭐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늘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 속으로 들어오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어두운 모든 내면의 죄악들이 녹아 없어져 버리고 하늘의 신비로운 평화의 사건이 들어온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평화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의미상 400번 이상이나 사용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절실한 요구는요, 하나님과의 화평 사건 때문이에요. 인생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은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 우리의 인생 자체가 실제로 하나님과의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하나님과 말도 되지 않는 싸움을 벌려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 알지 못하고 행하던 그 악한 행실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풀어져 버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둠의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그런 우리가 이런 내용들의 말씀들을 살펴볼 때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야 합니까? 내 안에 여전히 들어있는 고집과 완고함과 이 죄성을, 이것 때문에 내 삶에 깨어져 버린 이 평화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해내야 될 것인가?
성탄의 평화는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 안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빛으로 찾아오는 것인데,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이날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평화를 돌려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는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여러분, 이 영광과 이 평화는요, 십자가로 이어진 하늘과 땅의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질 때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세요.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곳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 안에서 땅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며 이제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평화라는 주제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 평화의 사건은요, 내 안에서만 혼자 일어나는 이런 침묵의 평화는 아니에요. 도리어 사람들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평화를 이야기해요. 며칠 전에 러시아의 푸틴이 이번 성탄절에도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전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서방 세계의 역사 속에서요, 성탄절 이 시즌에 전쟁을 한 적은요, 역사 유례상 없어요. 성탄절은 다 쉬웠어요. 그런데 이 푸틴의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정말 누구를 향해서 지금 뿔을 들이받고 있나. 욕심과 오만이 너무 지나치다. 공개적으로 성탄을 깨뜨리겠다는 건데, 평화를 깨뜨리겠다는 건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푸틴이라는 사람이 러시아 종교의 신자예요. 오늘 틀림없이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얼마나 이것이 위선입니까? 그러니 평화의 왕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고백한다고 하면서 이 평화를 깨뜨려버리는 이런 죄는요, 틀림없이 그에게로 돌아갈 거예요. 그가 정작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주님으로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성탄이 가져온 이 평화라는 사실을 막아서는 이 죄악은 결단코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는 평화의 사건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영광의 빛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안에 평화의 사건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간절한 열망과 거룩한 소망들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바라면서도 만일에 우리가 다툼을 그치지 않고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이간질을 일삼고 분열과 파당을 일삼는다면요, 이것은 너무도 위선이에요. 푸틴 같은 사람들의 드러난 죄만 큰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영광의 빛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평화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여전히 상처를 내면서 이 평화를 찢어내면서 살고 있다면 이게 도대체 뭘까? 평화의 왕을 내쫓는 그 죄는 아무리 성탄 예배로 포장할지라도 그것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의 이 소식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는 나쁜 소식이요, 또 하나는 좋은 소식인데, 여러분, 나쁜 소식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완고한 심령이 되어버리지 않았느냐. 이대로 가면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도 동시에 전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준 것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는데, 바울은 이것을 조금 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오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듣고 믿고 깨달을 때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하늘의 영광을 떠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는 세상에 오신 그 평화의 왕이신 그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모시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바울은 두 개의 중대한 키워드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당신은 정말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는 회복 불가능한 죄인의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당신은 진짜 믿느냐의 질문이었어요. 평화의 왕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어떤 존재였던가를 물었던 거고요. 또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분의 평화가,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그 하늘의 평화가 과연 내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믿느냐, 이 두 번째 질문의 문제였어요. 바울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이루어진 화평의 사건이요 우리 사이에 찾아온 평화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만 믿고 다른 하나는 버릴 수 없어요. 둘 다를 믿든지 둘 다를 안 믿든지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 이 두 개의 사건을 동시에 믿든지 동시에 믿지 않든지. 나는 하나님과 싸우기 싫어, 나는 싸울 수가 없어, 하나님과 나는 화평을 원해, 그러면서도 여전히 사람들과 다툼을 일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야 돼,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이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사람들과의 싸움을 그치지 아니하고 시기와 질투와 이간질과 다툼 속에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분의 신앙은 아니다. 우리는 그래서 둘 다를 믿든지 아니면 둘 다를 버리든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평화라는 주제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첫 번째 포스트 크리스마스의 그날에 천사들은 그분의 오심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 남은 제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선물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염려와 슬픔과 걱정과 근심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이 평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자, 그러니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성탄의 이날에 진실로 평화의 왕으로 찾아오셔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일들은 우리가 삼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도 여전히 복을 바라기를 바라는 그 위선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으면서도 영원토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천국의 소망을 바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성탄의 노래가 우리 안에 실현되기를 바라면서도 실제로 나의 삶에는 그렇지 못하다면 이거는 둘 다를 버리든지 둘 다를 취하든지 대단히 어색한 거라는 겁니다. 블랙컵이라는 사람은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는 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는가?
예를 들면 여러분, 빵집에 빵이 가득하지만 그 가득한 빵 때문에 길거리에 배고파 굶어가는 사람들이 저절로 배부르는 것은 아니다. 호수와 강에 물이 가득하다고 해서 사막에서 갈증으로 죽어가는 그들의 목을 저절로 채우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은 내 안에서 경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평화의 왕으로 찾아오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정말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되고, 평화의 주가 주요 평화의 왕이신 그분이 내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를 갈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바라는 자들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영광의, 하늘의 영광 그리고 이 땅의 평화, 이 사건은요, 두 가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신비한 신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영광이고, 그리고 그 하늘의 영광이 있는 곳에서 우리에게 땅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덮어내는, 우리의 어둠의 죄악의 이 죄성들을 다 녹아내버리고 어둠을 몰아내며 평화의 빛이 충만하게 찾아오는 이 사건,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마치 마르다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 언니에게 좀 구박은 받을지언정 그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하는 성탄절이 되어서 평화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존귀하신 이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 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려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평화를 이루어낼 수 없는 우리 속에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이 아픔의 흔적들이 너무도 많이 쌓여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그 빛이, 영광의 빛이 모든 것들을 녹여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삶의 승리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평화를 갈망하며 하늘의 평화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깃들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갈망하며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다툼과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며 하나님의 평안 속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리고 찾아오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가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선적으로 분별하여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의 오늘 하루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하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에 치료받는 분들, 암 치료하시는 분들,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막 약한 몸을 꼭 붙들어 주십시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해 주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춥고 힘든 세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가운데 평화의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믿음으로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조항의 가족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지켜두시고 마지막 남은 이 한 주와 그리고 다가올 2023년도에는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과 또 주일학교와 우리 진로를 열어가는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심령들 속에 놀라운 영광의 빛의 사건들이 더 충만하게 임하는 다가올 2023년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성탄의 이날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언제나 영광의 빛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우리 같이 박수 같이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